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6월 25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익숙한 날. 6.25 73주년입니다. 6.25가 벌써 73년 됐어요. 엄청 오래됐네요. 그리고 전쟁이 멈춘 건 53년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전은 아니고 우린 정전협정을 했죠.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전쟁을 멈춘 거예요. 잠시. 멈춘 지 70년이 지난 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종전국이 아니고 임시 휴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한하고 우리 그 경계선을 국경선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휴전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전쟁을 쉬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휴전이 길어지면 거의 뭐 종전, 사실상 종전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즉 법상으로는 아직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예요. 내전 중에 있는 나라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전쟁, 아주 큰 전쟁은 거의 한 3년간 진행됐던 전쟁 우리는 겪었던 민족이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주는 큰 아픔들을 어느 정도 또 그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분들 이제 전쟁통에 피난을 아주 어렸을 때 막 전쟁통에 피난 가고 하셨던 분들이 제 부모님 세대세요. 저희 아버지가 42년생이고 저희 어머님이 46년생이니까 전쟁 중에 아주 그 꼬마 때 막 정신 없을 때 막 여기 있는 애들보다 다 어릴 때였는데 막 그 전쟁통에 막 포탄을 피하고 총알을 피하면서 피난을 가야 했던 그런 세대들, 전쟁을 직접 겪고 얼마나 삶이 황폐해지는지를 겪었던 분들이시죠. 근데 우리는 직접 겪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의한 영향과 여파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족을 잃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피난을 가야 했으니까 피난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살았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난을 가는 도중에 우리 한동안 옛날에 뭐예요? 80 몇 년도에 막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 막 한참 했었잖아요. 피난 가다 보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남한 안에서도 막 서로 헤어져서 어디 생사를 알 수 없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북한에 남아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경우도 있었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이 전쟁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작년 초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시작됐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등등등에서 전쟁이 있어요. 내전이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전쟁은 삶을 정말 피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늘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간의 사단 마귀의 세력 가운데 전쟁이 있어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의 의미를,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해서 막 이렇게 곡해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럴 때 이거 영적 전쟁 아닌가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있냐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막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 만나요. 그럼 이거 영적 전쟁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일까요? 답정 넣을까요? 답은 몰라요. 영적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는 그 일을, 선한 일을, 악한 일 말고, 세상에 속한 일 말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바울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이제 좀 더 넓은 터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회당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막냐면 성령님이 막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지금. 뭔가 막힌다고 해서 다 영적 전쟁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바로 입구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던 일이 잘 안 되고 막힌다고 해서 꼭 영적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이 하려던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으신 뜻, 선하신 뜻이라면 이게 영적 전쟁이냐 마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계획하고 꿈꾸는 게 그냥 세상에 속한 거면 이거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힌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욕망, 내가 원하는 땅에 속한 건 뭐 하고 싶은데 그게 막히면 오히려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죠. 땅에 있는 욕망을 채우러 가려고 하는 그것이 막힌데 그게 영적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계속 성적이 안 나와. 영적 전쟁인가? 뭔가 이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떨어졌어. 이거 영적 전쟁 아닌가? 뭔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진행하는 일에서 그게 방해가 되고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했던 일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쟁이라는 용어는 원래 용어가 뭐냐면 국가가 개입되는 거예요. 국가가 다른 세력과 싸우는 거, 무력과 병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걸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른 국가하고 싸울 수도 있고 국가가 국가 내에 있는 다른 세력과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내전이라고 해요. 정부가 다른 세력과 반정부군하고 싸우는 경우 내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개념이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에게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아니고 필리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싸워가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건 영적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주적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해서 싸우려고 해요? 주적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공격할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해서 싸워. 사단 마귀가 뭘 하려고? 하나님 이기려고 될까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이 전쟁의 공격 목표,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못 이기니까. 불가능해요. 대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타겟이에요. 그럼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지게 뻔하니까.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일부러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력화하려고 해요. 원래 우리가 힘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이미 이기신 주님, 사단과 사망과 세상 권세를 이미 이기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예수님한테 꼽살이 붙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어서 주님이 승리하신 거에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요?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돼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그거예요. 딱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그냥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공격 목표예요. 우리가 타겟입니다. 옛날부터 주로 사단이 사용하는 공격의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늘 자주 오잖아요. 취약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오면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 점점 사라져요. 염려, 근심, 걱정에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묶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안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어쩌나. 이래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육열이에요. 교육열. 필리핀은 조금 덜한데 대한민국은 난리 부르스예요. 막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몇 번 나눴죠. 제 친한 친구, 제 대학 동창 친한 친구, 전기전자 제어공학과를 나와서 지금 학원 원장하고 있는 영재학원 원장하고 있는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대요. 스카이를 가려면. 빡세게 굴려. 영재고를 가야 스카이를 갈 수 있다. 영재고를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굴려야 된다. 피곤해. 근데 옆집에 애가 그 학원에 간대. 아니면 그 비슷한 학원에 간대. 그럼 우리 애를 안 보낼 수가 없는 불안하니까. 이러다가 우리 아이 처지면 어떡해. 이래야 도태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완전히 패배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유, 우리도 보내야겠다. 이 학원 저 학원 보냅니다. 옆집 엄마가 뒷집 아줌마가 보낸다면 다 보내는 거예요. 다. 엄마의 적은 옆집 엄마예요. 옆집 엄마가 뭐 하면 나도 그냥 안 하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를 위한 교육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학원으로 돌리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이게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근심을 사단이 계속 이런 거에 매몰되면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어쩌나 저쩌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욕망이에요. 이 현대사회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소비사회예요. 계속 뭔가를 사게끔, 필요하게끔,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요. 수없이 광고를 해대고, 서로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것들이 또 자극받고,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없으면 뒤처질 것 같고, 없으면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냥 막 사야 돼. 집도 큰 거 사고 얻어야 돼. 계속 뭔가 부추겨요. 욕망 계속 자극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끌려다니면 아까 계속 우리 눈에서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점점 사라져요. 왜 아까 계속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 계속 나왔던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찬양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는 진리인데 우리가 점점 그거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계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런 리액션이 없고 내가 와도 본체 만체고 너한테 뭔가 먼저 묻는 일도 없고 내가 눈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해야만 뭐 이렇게 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체 만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게 그렇게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아플 것 같아. 저 자식이 날 무시해. 승질이 나죠.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성령님 상처를 입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섭섭하시고 속상하시죠. 안타까워하시죠. 사실 성령님께 손해가 아니라 우리한테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친밀하고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아. 세상의 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두려움과 욕망을 자극하는데 요거를 똑같이 닮아서 그대로 그것을 또 써먹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단 사이비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욕망과 두려움이에요. 신천지 봐요. 14만 4천이 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14만 4천 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막 푸시해요. 그 또 기어이 14만 4천이 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서 상급을 받는 게 있습니다. 또 뭐 신천지 말고도 많은 이단들에게서 뭔가 그들이 막 하는 게 이생이든 내세든 얻는 것이 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오히려 큰 화가 미친다.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동시에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욕망을 막 부추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게 조종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거기 묶여버리면 그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딱 사단마귀의 아들들인 거예요. 욕망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 것을 올가매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해요? 결국 교주 배만 채우는 거예요. 교주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두려움과 욕망은 사단이 주로 쓰는 무기고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해요?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보이는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싸울 때 그걸 내 힘으로 이기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는 걸 뭐라고 해요? 혈과 육의 싸움, 보이는 것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막 욕망이 꿈틀꿈틀해서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막 저걸 안 하면 내 인생의 목표 저거야 막 하면서 세상의 것을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막 찾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째려봐야 돼요. 내가 눈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절대로 내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깐 보여주실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게 없어요. 영적 전쟁은 그냥 수시로, 무시로, 하시로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과 우리 마음과 눈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면서 귀를 주님께 기울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내 삶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 시선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별거 한 거 없다 싶으면 내일이래. 어제라고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지? 내 시선은 어디를 향했지? 내 시선에는, 내 관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나? 나 얼마나 하나님과 붙어 있었지?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주님을 만났나? 내일? 어저께? 오늘?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이 또 내 삶에서 살아나려고 애썼나? 내 관심, 내 시선 도대체 어디 있었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비교적 대부분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대부분의 시간에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휩쓸려 갔다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 관심에는, 내 생각에, 내 시야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이미 사단 마귀가 내 삶이란, 내 마음이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기고 계세요? 지고 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평강력 있으세요. 쓰시면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붙어 있었나? 얼마나 내 시선은, 내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나? 내가 이 하루 24시간의 이 시간 중에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이 얼마나 되나? 돌아보세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이기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은요, 정말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 내 힘, 내 능력, 내 결심,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 무기라는 거예요. 그 무기 사용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께 숨어야죠. 빌립보서 4장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의 그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언제 염려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막 염려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그냥 버려야지, 이런 연습을 버려야지 하면 버려진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겨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알아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런 거 말고 물론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마귀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할 때가 있어요. 가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 마음을 회방할 때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회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렇게 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지금 계속 말해온 것,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 머무르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세상의 것,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막 거친 파도 막 몰려와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파도만 바라보고 있고 바람만 바라보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것처럼 빠지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 파도를 밟으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자빠져요? 자빠져도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요? 꼬르륵 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실 거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까 잠시 어제 또 오늘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돌아보라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 마음에 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내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나? 아니면 계속 지고 있었나? 만약 지고 있었다면 내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단 마귀가 흔들 때마다 넘어지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있었다면 정직하고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을 보는 일이 거의 없어. 그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좀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들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설 자리를 빼앗고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주님과 취급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 전쟁터예요. 사단이 어제 오늘 돌아보면서 알겠지만 사단에게 빼앗긴 영역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돼? 내 힘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내 시선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숨으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욕심과 욕망이 나를 삶을 흔들 때에,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 고정하며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걸 경험하며 주 안에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 안에 가며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승리하신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이미 사단과 사망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님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주님의 승리로 초청하시며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 승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승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오직 주님이 그 영광의 나라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주님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승리로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으로, 허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이 거짓 유혹과 위협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이겨내는 거 아니고 승리하신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숨게 하시고 거기에 그 안에 감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주님, 그리고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